오늘 이 밤 금요기도회에 방송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모함으로 예배에 참여하시고요. 오늘 특별히 찬양하는 가운데, 또 말씀을 듣는 가운데,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응답하심, 또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귀하고 복된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먼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주님 밖에는 우리에게는 아무도 또 아무것도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세상의 조건이 아무리 많이 있고 아무리 귀한 것을 가졌다고 해도 주님이 아니면 그 모든 조건은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며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귀하게 여겨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크고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하시고 주님 약속하신 말씀대로 사모하는 자에게, 줄인 심령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밤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오니 하늘 문 여시고 큰 은혜 내려주시며, 하나님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함 받고 새 힘 얻어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하는 복된 인생들 다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입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부터 13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불순종한 사울을 봤는데요, 왕으로서 두 번의 버림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먼저 사울 왕 초기에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백성들의 요동함을 보면서 제사를 집례하게 되므로 1차적으로 버림을 당하였지요. 그 장면이 사무엘상 13장 13절 14절이었는데요. 우리 확인하는 마음으로 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아멘. 아멘.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 정도 되었을 때입니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는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실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또 한 번의 버림을 당하게 된 것은요, 사울 왕 중기에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 불순종의 원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든 생명을 멸하라고 하셨지만 전쟁의 승리에 도취된 사울은요, 불순종하여서 아각을 사로잡아 왔을 뿐만 아니라 양과 소 등 토실토실한 것들을 전리품으로 가져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 그리고 백성들이 그리하자 하여서 어쩔 수 없었다 핑계하며 불순종했던 거지요. 말씀의 지적 앞에 회개하지 않고 변명하는 사울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은 것이라 하며 신앙의 원리를 그렇게 이야기하며 또 한 번의 선포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앞에 사무엘상 15장 23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사울왕 40년의 직임 가운데 약 22년 정도 되었을 때에 바로 이렇게 또 한 번의 버림을 당한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반복해서 두 번의 버림을 당하였지만 사울은요, 이 엄중한 말씀을 크게 여기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사울이 지금 불순종을 하였다 해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하였다고 해서 당장 국가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어진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울 왕이 직임을 40년 감당했어요. 그러므로 두 번째 버림을 당한 이후에도 왕의 직임 20년 가까이 감당하는데 문제가 없었고요. 전쟁에도 여전히 승승장구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이해가 될까요? 안타깝게도 사울은 버림을 당하고도 버림을 당한 줄 몰랐습니다. 사울은 여전히 왕이었고요. 계속된 전쟁에 승리함으로 백성들에게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사울 스스로도 왕인 줄 알았고 백성들도 왕이여 했는데 하나님에게 있어 사울은 더 이상 왕이 아니었습니다. 아무 일이 없다고 아무 일이 없는 것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사울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영적이지 못했으니까요. 자신을 향하여 엄중한 말씀이 선포되었음에도 이 말씀이 그렇게 무서운 말씀인지 모르고 있었단 말입니다. 영적이지 못했다 그랬어요. 무엇보다도 사울에게 있어 안타까움은 자신의 하나님이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서 이미 살펴본 대로 사무엘과 대화를 하노라면 늘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께 구하소서, 당신의 하나님께 예배하소서, 자신의 하나님이 없었던 거지요. 마태복음 16장에 우리 예수님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가시다가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더러는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던데요. 그때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들이 말하는 예수 말고, 다른 사람이 말하는 예수 말고 너가 말하는 예수는 누구냐?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모두의 하나님이지만 나의 하나님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모두의 하나님이시지요. 그래서 공동체가 마음껏 찬양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은 그 하나님이 얼마나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영적이지 못하고 자신의 하나님으로 경험한 바 없으니 불순종하여서 사무엘을 통해 죄를 지적받으면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변명을 했어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런데 말씀을 드렸던 대로 두 번의 버림을 당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울로 하여금 왕의 직임을 감당하도록 두셨으니 여기에 하나님의 원하심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실 때 계속해서 강조했던 바가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지도자를, 하나님 마음에 맞는 왕을 세우실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의 나라는 길지 못할 것이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직임을 빼앗지 않고 하나님이 정하신 바대로 40년 길고 긴 날 그냥 두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여기서 하나님의 원하심은 무엇이었느냐 말입니다. 사울은 스스로 왕이라고 생각했고 백성들도 왕이여 했지만 하나님은 더 이상 사울을 왕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은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목사가 범죄해서요, 나는 목사요, 그리고 성도님들도 목사님 하지만 어쩌면 하나님은 왕이 아니듯 하나님 앞에서 목사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직임은 회수하셨지만 그렇게 왕의 직임을 감당하도록 그냥 두신 이유는 뭘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왕으로서의 직임은 하나님이 이미 회수하셨지만 이제 사울 개인에게 길고 긴 날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다리심으로요. 왕의 직임은 다른 지도자를 세우기로 하셨지만 여기서 이 목마름, 누가 사울을 손가락질해도 그 사울 앞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고 싶으셨던 겁니다. 사울의 안타까움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을 찾아 구하지 않으므로 스스로 구원의 기회를 잃어버린 겁니다. 이게 안타까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긴 시간을 왕으로 그냥 두신 이유는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체험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좀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는데 사울은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지요. 사울의 가장 큰 안타까움은 회개 아닌 회개의 실패자였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 중요한 원리예요. 우리는요, 왕의 직임을 빼앗기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우리는 재산이 날아가면 큰일 나는 줄 알고요, 몸의 건강을 잃어버리면 큰일 나는 줄 압니다. 그런데 욥에게 그리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큰일이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이 하나님 앞에서는요, 눈도 깜짝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딱 하나 욕심을 내시는데 욥의 재산을 박살내시든 왕의 직임을 빼앗으시든 단 하나, 하나님 자신에게, 우리 자신에게, 그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자꾸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이 하세요. 나는 일을 붙들고 직임을 붙들 때 하나님은 나를 붙들고 씨름하신다 말입니다. 나를 붙들고, 나의 변화, 나의 진정한 그리스도인다움. 저는 목회하면서요, 교회가 부흥하고 성도들이 행복하고 그러면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에 집중하면서 목회를 했지요. 그런데 어느 날 눈이 열리고 보니까 하나님은 그런 거에 별로 관심이 없으시더라고요. 교회 일은 당신이 하시면서 그 공동체를 통해서 나 하나 욕심 내시는구나, 이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울이 문제가 있었지만 왕의 직임을 감당하듯 저에게 문제가 있고 제가 죄를 지었거나 또는 영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은혜가 안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공동체를 사랑하시기에 은혜는 일단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현 목사, 너는 나하고 따로 계산하자. 따로 계산하자. 그러니까 제가 정말 죄송한 게 뭐냐면, 왕의 직임을 감당하면서도 왕이 아니었던 것처럼 제가 설교를 하고 부흥회를 인도하고 이럴 때 큰 은혜가 있다고 해서 그 은혜가 내 영빨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착각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알고 내가 나를 알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빼앗기 전에 때로 돌아오라. 여러분, 욥의 자식들을 다 가져가고요, 재산을 다 빼앗아 가면서 욥과 씨름하셨던 게 뭐예요? 욥에게 진짜 하나님이 되고 싶으셨던 겁니다. 사울이 왕인데 왕이 아닐 수 있다. 여러분, 이런 문장을 하나씩 쓸 때마다요, 겁이 덜컥덜컥 나거든요. 나도 목사고 우리 성도들도 목사님 하는데 어느 순간 공동체를 위해서 목사의 직임은 감당하게 하시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이 마음을 접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울로 하여금 왕의 직임을 계속 감당하게 하신 가운데 사울에게는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요, 한편으로는 사울 다음을 준비해 가시는 거예요. 결국 돌이키지 않으면 그 다음을, 다시 말하면 촛대를 옮기시는 거죠. 다른 지도자를 세우실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 사무엘상 16장에서 시작이 됩니다. 1절 보시겠어요? 1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니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아멘. 여기서 주목해서 보고 싶은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읽은 사무엘은요, 저 사울이 버림을 당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가를 아니까 사울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슬퍼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될까요? 사춘기 자식들이 위험한 짓을 하고 살아갈 때 그때는 자기들은 잘 몰라요. 그런데 앞서 인생을 살아본 부모들은 그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아니까 자식들을 붙잡고 우는 거지요. 가끔 이렇게 대드는 놈들도 있잖아요. 학교 안 가. 뭐 요즘은 가고 싶어도 못 가지만 왜 그러잖아요. 학교 안 가. 학교가 다야. 막 이러잖아요. 물론 말은 맞아요. 학교가 다는 아닌데 앞서 살아보니까 그래도 학교를 다니는 것이 그 인생에 어쩌면 기회가 더 있다는 것이 부모의 생각이니까 애절한 거지요.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일어나 뿔에 기름을 채워서 베들레헴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새의 아들 중에서 내가 왕을 보았다 그러셨어요. 왕을 보았대요. 하나님만이 보실 수 있는 거죠. 이제 사무엘은 베들레헴에 가서 이새와 그 아들들을 제사에 청합니다. 사무엘은 이새의 아들들을 보는데 첫째 아들 엘리압을 딱 보면서 감탄을 합니다. 아, 이 아들이구나. 하나님이 보셨다고 하시더니 이렇게 잘난 놈이 여기 있었구나. 그때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7절 보시겠어요?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는 여기서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 사람이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다르지요. 사람은 보이는 것만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세요. 사람은 오늘을 살지만 하나님은 영원을 섭리하세요. 이게 원리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함께 살아가지만 사람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내가 보고 내가 듣는 것이 얼마나 그 울타리에 갇혀 있는가 살아보면 알아요. 그 인간의 죄성으로 인해 사람은 역시 보이는 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보고 싶은 대로 봅니다. 들리는 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거죠. 오늘 옳다고 했지만 그것이 영원히 옳은 것도 아니고요. 오늘 아니라고 했지만 그것이 역시 영원히 아닌 것도 아니라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하는 이유 너무나 분명하지 않습니까? 시간 차이는 있지만 우리 인생은 결국 손을 들게 되어 있거든요. 내 마음대로 되는 거 없다고,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돈이 없을 때는 돈만 있었으면, 돈만 있으면, 몸이 약할 때는 건강하기만 하면 펄펄 날 것 같지만 아니란 말입니다. 얼굴 안 이뻐서 여기만 고치면 하지만 아니라니까요. 키 작은 사람이 키만 좀 컸으면 하지만 키 큰다고 뭐가 그렇게 달라지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대로 안 되지만 결국은 말씀대로 되니 참 믿음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내려놓는 거예요. 이게 참 믿음입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자존심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려놓는 것, 이게 참 믿음이라고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말씀을 따라갔듯이 갈 바를 모르면 말씀 붙들고 가면 됩니다. 갈 바를 모르는데 자꾸만 엉뚱한 거 할 생각하지 말고요,
말씀 붙들고 가면 된다 이 말이에요. 살면서 배우는 것은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내가 만드는 길은 결국 아니라는 겁니다. 길이 아니에요, 그건. 우선은 길인 것 같지만 결국 한계가 있다니까요. 말씀 안에서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가 아니라 말씀으로. 기다리라면 기다리고, 가라면 가고,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고, 말씀 앞에서 내 욕심, 내 생각, 내 감정, 내 고집을 다 내려놓고, 우리가 광야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감동이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광야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라 그랬어요. 모세. 그런데 제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모세가 광야를 가장 잘 알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 200만 중에서 광야 40년을 경험한 사람은 모세밖에 없었으니까. 그런데 모세가 광야를 가장 잘 아는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지형지물,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디가 지름길인지가 아니에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는 거죠. 광야는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결론이거든요. 내 머리 쓰고 내 생각이 얼마나 별거 없다는 것을 알기에 모세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면서 구름기둥 불기둥에 순종하여 갈 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광야에서 40년을 구름기둥 불기둥이 엉뚱한 방향으로 이끌어가도요, 모세는 알아요. 이거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건데 이 길로 가면 가나안이 아닌데 안 되니까요. 그런데도 그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 앞에서 단 한 번도 모세는 자기 생각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왜요? 이러지 않는다니까요. 이게 감동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쉬운 거 같으세요? 남 얘기니까 쉬워 보이지, 여러분의 삶에 직접적으로 한번 적용을 해보십시오. 이게 쉬운 일인가? 절대로 쉬운 얘기 아니에요. 내가 가장 잘 아는 분야에, 내가 수없이 한 그 경험에 반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만약에 내비쳐 주신다면, 여러분 거기에 아무 말 없이 순종한다는 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모세의 삶이 감동인 겁니다. 모세는요, 똑똑함으로 사역을 감당한 게 아니에요. 순종함으로 사역을 감당했어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많은 성도들이 이 말씀 좋아하거든요. 성경에 많은 말씀들, 특별히 사랑받는 말씀들이 있어요, 성도님들에게.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래서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이런 찬양도 하지 않습니까? 아시지요 주님, 이러고 찬양한단 말이에요. 주님이 아신단 말이에요. 내 마음을, 내 삶을, 내 형편을 아신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늘 보던 말씀인데, 늘 묵상하던 말씀인데, 그 말씀이 어느 날 칼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을 수술하며 도전해 오신 적은 없습니까? 저는 어느 날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갑자기 무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처럼 외모를 보신다 그러면 내가 꾸미면 되거든요. 좋은 목사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성도님들 중에 저 목사 나쁜 목사 이런 사람 별로 없어요.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꾸미면 되거든요. 좋은 목사인 척. 네. 살아보니까 어느 정도 내가 포장하는 건 가능하더라고요. 컨디션 아무리 안 좋아도요, 성도님들 만나면 어서 오세요 이러고 웃음부터 나와요. 네. 그런데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날 칼날로 딱 다가오시는 그 말씀 앞에서 저는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 말씀이 얼마나 순간 무서운지 바닥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 그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다윗의 가슴을 딱 열면
그 안에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으로 가득 채웠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날 제 가슴 속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만이 아실 그 욕심, 인간의 추함, 온갖 쓰레기 같은 것들이 내 안에 가득하더라고요. 그만 바닥에 엎드려, 주님, 내 안에는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게 아무것도 없네요. 원래부터 신앙은요,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보기를 원하시는 것은 내가 얼마나 큰 교회를 이루었느냐, 얼마나 많은 것을 했느냐, 이런 게 아니거든요. 내 가슴을, 내 속을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나지요. 어줍지 않게 누구와 비교해서 이 정도면 괜찮지, 이 정도면 됐잖아,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욥도 그러다 박살난 거거든요. 사울의 약점은요, 언제나 사람 앞에서였어요.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평가보다 사람의 평가에 목말라 있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사울은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다, 이건 별로 충격받지를 않아. 왜요? 성경에 그런 표현이 없어요. 그 말씀 듣고 막 사울이 다윗처럼 막 옷을 찢고 막 하나님,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다는 말에는. 그런데 사람 앞에는 버림받을까 봐 벌벌 떠는 거예요. 사울을 붙잡았던 이유도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백성들에게 인정받는 왕이고 싶어서 사무엘을 붙잡았잖아요. 사울의 가슴 속에 하나님이 없었어요. 사울은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 지난 시간인가요? 그 말씀 드렸잖아요. 아닌가요? 하여튼 끝까지 사울은요, 하나님을 붙잡지 않습니다. 끝까지 붙잡지 않아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지만 가룟 유다의 멸망은 절대로 예수님을 팔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회개의 기회를, 스스로 돌아올 기회를 반복해서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다윗을 찾아내셨어요. 다윗을 이렇게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 이것도 굉장히 큰 매력인 것 같지 않습니까? 이새의 아들에게 가라, 그들 중에 내가 왕을 보았느니라. 우리는 이런 것을 이야기하면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엄청 잘난 놈 숨겨두셨구나. 근데요, 아니거든요. 다윗을 찾아내신 그 하나님을 볼까요? 이제 사무엘이 하나 둘 면접을 보기 시작을 합니다. 엘리압 아니래요. 아비나답 아니랍니다. 삼마 역시 아니래요. 7째까지 다 아니라고 합니다. 사무엘이 묻지요. 당신의 아들들 중에 왕이 있다고 그랬는데 아들이 이게 다냐? 이새가 대답을 합니다. 하나 더 있다고. 근데 그는 양을 지키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11절 보세요. 11절 시작.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아멘. 가서 빨리 데려오라는 거지요. 성경에서요, 이 다윗을 첫 번째 소개하는 단어가 뭐냐면 이새의 아들 막내라는 겁니다. 막내. 개역 한글 성경에는 말째라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막내라고 하는 단어는 의외로 깜짝 놀랄 만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하카톤이거든요. 하카톤. 근데 이 말은요, 순서의 개념도 있지만, 물론 있어요. 순서의 개념도 8번째 아들이라고 하는 개념도 있지만 더 강한 개념은 뭐냐면 등급입니다. 등급. 그러니까 얘는 8등급이에요. 8등급. 한마디로 말하면 아버지 기대에 미달된 아들이 바로 다윗이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 기대에 등급이 미달된 아들이라고요. 형제들에 비해서 등급이 한참 모자란 거예요.
그렇게 원래 모자란 애들도 한 가지는 잘하거든요. 근데 그게 뭐냐면 양치기를 잘해. 그냥 양을 잘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양을 지키지만 늘 아버지의 기대에는 못 미쳤던 아들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들들 중에서 왕이 나온다고 하는 그 거룩한, 그 엄청난 가족 행사에도 다윗은 참석하지 못하고 결국 양을 지키고 있었단 말입니다. 웬만하면 여러분 막내니까 사랑받을 만하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래도 막내들이 사랑을 많이 받잖아요. 물론 아닌 경우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원래 이 아버지들 기질은요, 못난 아들보다는 잘난 아들 좋아하고 못난 아들은 숨기고자 하는 마음이 아버지들 마음속에는 다 있어요. 다윗이요, 사실은 그래서 양을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다윗은 형제들에게도 늘 엉뚱한 놈이에요. 어느 정도로요? 죽는 놈 찾겠다고 사자하고 곰하고 막 맞짱 뜨는 놈. 다윗이 사자하고 곰하고 그것도 죽은 양 빼앗아 오겠다고 맞짱 뜨는 거, 여러분 그게 힘이 세섭니까? 아니에요. 미친놈이라서 그런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다윗은 늘 그랬다니까요. 나중에 사무엘상 17장으로 넘어가서 엘리압, 아비나답, 삼마 세 아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다윗이 심부름을 갔을 때 형들이 뭐라 그럽니까? 너 전쟁 구경하러 왔지. 그러니까 뭐예요? 형들이 보기에는 늘 그런 엉뚱한 짓을 하는 그런 동생이었단 말입니다. 다윗이. 아버지에게도 형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했던 다윗, 그 부족한 다윗을 하나님은 왕으로 세우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등급이 모자란 다윗, 부족한 다윗이었지만 부족했던 만큼이나 평생에 그에게 하나님은 전부였고, 부족했던 것만큼이나 평생에 그에게 하나님은 능력이었습니다. 능력이었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외에는 사실은 다윗에게는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도 있고 지식도 있고 지혜도 있고 권력도 있고 재물도 있고, 이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하나님 외에는 없었다니까요. 골리앗이 되었든 사자가 되었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거 하나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다윗은 사람이 보기에 보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은 중심을 보셨다는 말은 의외로요, 오늘도 오늘이지만 그의 미래를 보신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는 거 말고 보이지 않는 것도 보심 속에, 우리는 시간 속에 매이지만 하나님은 그의 미래, 하나님 마음에 맞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윗을 통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그 미래를 함께 보시면서 그를 세우시는 겁니다. 여러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사람은 외모를 보지요. 그래서 다윗은 양을 쳐야 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보이는 것만 보는 사람은 큰 그릇인가 작은 그릇인가, 금 그릇인가 은 그릇인가 목기 그릇인가, 그런 거에 관심이 많지만 하나님은 그릇의 어떠함도 중요하지만 그 그릇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 하는 겁니다. 무엇이 담겨 있느냐, 여기에 하나님을 담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슴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뭐가 담겨 있나요? 하나님은 그거 보신다고. 그릇의 진정한 가치는 내용물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뭘 담느냐에 따라서 그 그릇의 용도가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사람은 학위를 몇 개 받고 직업이 뭐고 대학을 어디 나왔고 여기에서 뭔가 결정이 납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그 부분 생각나십니까? 노아 홍수가 있기 전에는 사람을 구분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였잖아요.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남자, 여자, 큰 사람, 작은 사람,
출세한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 부자, 가난한 사람, 여러 가지로 사회 기준에 의해서 분류를 하고 사람들은 그 사회에서 더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아, 저 사람 성공했네? 야, 학위가 2개나 있어. 아이고, 저 사람 고쳤나 봐, 이뻐졌어. 야, 저 사람 돈 많이 벌었네. 그런데 홍수가 나니까요, 기준은 딱 하나더라고요. 방주 안에 있는 사람과 방주 밖에 있는 사람. 그것만이 유일한 기준이에요. 방주 안에 있는 사람은 구원, 방주 밖에 있는 사람은 멸망. 그것만이 기준입니다. 그것만이. 그런 구분이 어느 순간에 의미가 없다니까요. 뭘 가졌네 못 가졌네, 배웠네 못 배웠네, 뭐 예쁘네, 이런 기준이 어느 순간 의미가 없어진단 말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주님 오시는 날뿐만 아니라 인생이 늙으면, 나이가 들면 다 덧없음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의 미래, 하나님은 하나님 없이 똑똑하고 잘나서 하나님 없어도 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핫가톤, 내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고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서 나는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밖에는 붙들 게 없는 그 사람, 그 다윗을 보고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다윗이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았던 것은 똑똑해서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지금도 보지만 미래도 함께 보신다고요. 하나님은 원래부터 영원을 섭리하시는 영원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다. 하나님은 영원을 섭리하세요. 그리고 그 다윗을 통해 이루실 그림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사도행전 13장 23절에도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함께 읽죠. 시작.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 앞으로 이루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까지 이렇게 그림을 그리시는 거예요. 똑똑하고 대단한 게 아니었어요, 다윗이. 그는 하나님 마음에 맞았다면 뭐를 잘하고 어떤 조건이 있고 이래서가 아니었단 말입니다. 아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참된 신앙은 뭐라 그랬어요? 말씀 앞에서 내 생각, 내 계산, 내 자존심, 내 감정 이런 거 다 내려놓는 거라 그랬어요. 말씀 앞에서. 이게 참된 믿음이라고요. 내 염려 다 내려놓는 거라니까요. 말씀을 따라 오늘도 그 말씀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핫가톤을 사용하시는 원리가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13절 말씀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성령의 능력이 임한 겁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니 핫가톤이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핵폭탄이 되는 거예요. 다윗은 평생에 이 성령의 감동을 소멸하지 않기 위해 얼마나 애썼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애절했는지 몰라요. 다윗은 많은 것들이 무너짐 속에서도 두 손 들고요, 하나님, 내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여러분, 바울 사도가요, 제일 겁이 났던 부분이 뭔지 아십니까? 손수건만 던져도 병자가 낫고 기적이 일어나고 하는데 어느 순간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자기 마음에 하나님이 느껴지지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바울이요 두려움에 떱니다.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역사는 일어나요.
기적도 일어납니다. 설교하니까 은혜도 받네요. 근데 여기가 냉랭해. 그때 두려워서 떠는 거예요. 사울은 버림을 당했는데 버림을 당한 줄도 몰라요. 왜요? 영적이지 못했으니까. 놀랍게도 다윗은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서 다윗이 그때부터 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성령의 능력과 더불어 엄청난 성장을 이루어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나오는 게 뭐냐면 사울이 악신이 들려서 번뇌할 때 다윗이 가서요 수금을 타니까 악령이 떠나가요. 왜요? 성령이 임하니까. 그 다윗을 이제 긴 시간 만들어 가시는데 이제 여러분과 앞으로 계속해서 그 다윗을 광야에 뺑뺑 굴려가면서 그를 하나님을 놓아버리지 않는 사람으로, 사울이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그 가운데서 자기를 지켜내는 다윗을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요 다윗이 점점 성장하여 어떻게 달라지냐 하면, 자, 오늘 본문 바로 뒤에 18절을 좀 보시겠어요? 18절 시작.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아멘. 기름 부음을 받고 바로 그 다음날 역사가 있는 게 아니고요, 시간이 흐르면서 사울이요 악령에 자꾸 드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자꾸 악령이 임하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생각해 봐야 될 문제예요. 세상적인 조건,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는 몰라요. 뭐 왕도 그대로 유지하고 그 직임도 감당하고 전쟁도 이기고 뭐 주변 사람들이 볼 때도 다 그냥 왕인데 자기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없으니까 악령이 자꾸 임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괴로워요. 사무엘도 안 만나주는 거예요. 이 사울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이미 알았으니까, 사무엘은. 그러니 악령이 임해 괴로워할 때 누군가 다윗을 소개합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대단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서 사울 앞에 다윗을 세우는 작업을 하셔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데 그가, 그 하카톤이, 그 말제 막내가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때깔이 좋아졌어요. 성형수술에서 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임하고 은혜 받으니까 때깔이 달라지더라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은혜 받고 삽시다. 하나님만 붙들고 살자고요. 하나님만. 그래서 다윗이 수금을 타니까 악귀가 다 떠나가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다윗을 조금씩 조금씩 세워가십니다. 성령의 능력은 사람을 달라지게 만들어요. 하카톤도 하카톤이 아니게, 제자들도 제자답게, 교회를 교회답게, 성도를 성도답게 하나님이 만들어내십니다. 절대 실력이 좋고 재주가 있으면 그것만 의지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까지는 사실은 내가 늘 약한 거예요. 하나님 아니면 안 돼요. 우리가 이 밤에 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못 먹고 살아서도, 병들어서도 아니잖아요. 범사에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기에, 그래서 예배 자리에 나오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고 뭐 기적이 일어나고, 이렇게 기도한다고 막 역사가 일어나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사람들이다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다윗은 처음부터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버지에게, 형제들에게도 인정을 받지 못하고 그저 잘하는 것이라고는 그냥 양 지키는 것.
어느 정도로 지켜요? 약간 똘끼가 있어가지고 사자하고 싸울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그런데 그에게 여호와의 영이 감동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그 성령님이 다윗을 만들어 가시더라는 거죠. 때로는 사울 앞에서, 때로는 거대한 과정을 거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림을 그려놓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여러분, 성령 충만은 선택이 아닙니다. 다만 사모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 오늘도 성령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나를 만들어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또 힘을 내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고백하며 힘써 달려갈 수 있는 은혜가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사울은 자기도 왕이었고 백성들도 왕이라고 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성령이 임하면서 평생 그것을 붙잡아요. 그게 느껴지지 않으면 바울 같은 사람은요, 두려움에 막 떨었어요. 오늘도 우리 모두는 어쩌면 부족하기에, 연약하기에 또 와서 주님 앞에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시편 127편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있지요. 127편 1절 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잘 압니다. 부족한 만큼요, 여러분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제가 볼 때는 이 코로나 끝나도요, 예전으로 돌아가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전문가들도 다 이야기하고 있는 반대,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뭘 붙잡고 살아갈 거냐는 거죠. 그래도 여전히 세상의 조건이요? 그래도 여전히 눈에 보이는, 아니요.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면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책임져 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부족함을 날마다 깨닫고 나는 주님 아니면 안 되는 인생이라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런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이 날마다 충만하게 임하여서 하나님의 이끄심 따라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부족한 저희들인데, 정말 아무것도 아닌 저희들인데 세상의 조건 조금만 더 주어지면, 눈에 보이는 것이 남들보다 조금만 더 많아졌다 싶으면 어느새 교만하여 그 세상의 조건이 마치 전부인 양 그것만을 구하며 그것 쫓아가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조건을 돌아보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이제는 정말 세상의 것이 아니라 주님만을 구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그런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하나님, 이 험한 세상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